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하고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일 새벽 본문은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 중에 더 중요한 본문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날 본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어떤 그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가며 읽으시면 그 내용을 깊이 그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 본문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한 문장 한 문장 새겨진 문장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율법 수여식의 장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듯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어떤 대상을 비유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 수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지 눈으로 보았는데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래 하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언약 체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모이게 한 다음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의사를 묻는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언약 수여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물어보던 장면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이 부동산 계약으로 따지면 이것은 어떤 가계약과 비슷한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을 맺었으니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규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계약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읽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담된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십계명만 딱 얘기하자마자 아유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달라는 그 장면입니다.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전하자 계약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본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아까 읽은 본문의 24장 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가서 그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등기부 등본도 떼고 거기다 도장도 찍고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뭐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당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떤 계약적인 행동들인 겁니다. 계약적인 실제적인 계약들을 하는 겁니다. 제물에 드린 피,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또 할 거냐? 진짜 너희들 할래? 묻자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매도자에게 도장을 받고 이제 매수자에게 건물 등기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한 다음에 도장 찍기 전에 물어봅니다. 진짜 할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가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리다 이 말씀을 몇 번 얘기한 거죠? 총 3번을 한 겁니다. 묻고 답하고 또 설명해 준 다음에 묻고 답하고 그다음 계약서 쓰고 그다음 제단에 피를 뿌린 겁니다. 제단이 하나님이 있는 상징으로 제단을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또 물어본 거야. 너 할래? 그러자 매수자도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상호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즉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성경에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언약을 어기면 생명을 빼앗아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그 계획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간 것을 이해하게 돼요. 왜 저런 방식으로 왜 돌아가실까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써 그것들을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둬가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하냐 말할 분도 있지만 언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에도 불구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9시까지 등교해야 출석으로 인정할게요 라고 했다가 아니다 8시 30분까지 와야 출석이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8시 40분에 온 애들이 있는데 지각 처리를 안 하면 열심히 온 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명이 8시 31분에 왔는데 너 지각했어. 너 이래서 벌점이야. 라고 해서 아니 어제는 8시 40분에 왔는데 지각 처리 안 했는데 왜 제가 지각이냐요 따지면 내가 교장이야. 내가 선생이야. 내 맘대로 해. 싫으면 자퇴하든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라면 이곳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대로 철저히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의 종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겁니다. 부동산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금을 다 치러놓고 만변했다고 하면은 돈 다시 돌려줍니까? 재판한다고 다시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법원에서 돈 돌려주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 나라 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3번이나 확증하고 검증해서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을 지키지 못해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 엎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냐고 따진다면 정말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입니다. 옆에서 봐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안 하고 본대로 말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뺑뺑이 시키고 그리고 소신상을 앞에 춤췄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위 앞뒤 다 자르고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정하고 잔인하게 보여지지만 이러한 언약 체결의 과정을 생각하면 그 정도도 그것에 그친 것이 당연하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번이나 물어보고 확증했잖아요. 너 지킬래? 지킬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호 악수하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죠? 보통 영화에서 보면 중요한 계약이 두 회사 간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다음 무엇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쵸? 뭐 즐겁게 웃으면서 파티를 벌이죠. 그쵸? 파티를 벌이지 않습니까? 만찬이나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축하해야 하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을 어렵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일상의 삶과 너무나 밀접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파티 장소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천국잔치에 초대되어 식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확인하시고 체결식도 정확하게 치르시고 마지막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제약에 대해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이 언약식의 진심이셨습니다. 3번이나 묻고 확인하고 체결식도 치르고 그것까지 따지면 4번이나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만찬까지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약을 불성실하게 한 인간에게 당당하게 벌을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칙 없이 용서를 남발하면 결국 그 자녀가 망가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엄히 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신뢰를 들어 좀 예를 듣기 위해서 신뢰 들어 좀 표현하자면 그 신뢰가 좀 잘 들어올까 봐 신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처음 음주운전 했을 때 벌을 달게 받았다면 2번째 음주운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기에 2번째 음주운전이 일어난 것이고 이제는 그로 인해 아버지까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 용서한 것이 사랑이었을까요? 물론 사랑으로 그랬겠지만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이 암송 구절은 형광펜으로 딱 해놓고 이렇게 또 옆에 써놓으세요. 10월 3일 암송 구절.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징계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친아들이니까. 사생자가 아니죠. 친아들이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는 거죠. 만일 근데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한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그냥 넘어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당연히 잘못하면 징계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어떠한 징벌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말 그 말씀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써 다시는 그 죄악에서 끊어내고 멀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징계도 감사하고 사랑도 감사하고 용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